축복의 바로미터가 되라.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매력적인 성도가 되라.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이사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할 때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자 그곳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아비멜렉은 왕권 강화를 위해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인 아브라함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위해 데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큰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려주시고 재물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셨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장면이 나온다. 그때 바로는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다가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림으로 그녀를 돌려보냈는데 그 사건과 본문의 사건이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본문의 사건이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같은 기록인데 창세기 기록자가 혼동해서 잘못 삽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된다.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본문의 사건이 언제 생겼는가?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다. 그때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은 사라는 89세였다. 본문 다음의 21장에서 그녀가 90세의 아들을 낳았기에 본문의 일이 있던 시점에서는 89 내지 90세였을 것이다. 사라의 외모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75세가 넘었을 때 애굽인들이 심히 아름답게 보고 그녀를 궁으로 들였고 90세가 다 되었을 때는 그랄 왕 아비멜렉도 취하려고 했겠는가. 당시 사람은 보통 100세 이상 살았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기에 그때 수명 기준으로 90세의 사라는 오늘날 50세 전후의 외모였을 것이다. 그래도 더 젊은 여인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랄 왕이 사라에게 반한 것을 보면 미모 외에 어떤 매력도 있었을 것이다. 그 매력이 어디서 생겼는가? 매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마음과 신앙을 잘 가꾸어서 생길 수도 있다. 타고난 외모는 조금 부족해도 마음과 신앙을 잘 관리해서 매력적인 성도가 되라. 영적인 매력을 갖추라.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기품과 매력이 더해진다. 예전에는 20, 30대 여성을 예쁘게 보았지만 지금은 40, 50대 여성도 나름대로의 매력으로 예쁘게 보기도 한다. 예쁜 것과 매력적인 것은 다르다. 아무리 성형을 잘해도 고상한 분위기와 매력은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 매력은 신앙과 마음과 태도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의 외모를 주로 본다고 말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외모는 잠시 좋을 뿐이다. 얼굴보다 마음과 영혼이 예쁜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런 아름다운 내면이 표현된 외모를 만들라.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마음과 태도가 예쁘지 않으면 예쁘게 느껴지지 않는다. 참된 믿음으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외모도 잘 관리하라. 교양 있는 언어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말없는 헌신과 봉사, 겸허한 기도, 그리고 꾸준한 충성을 통해 자기만의 매력을 발산하라. 공적인 자리에서는 최대한 단정한 옷차림과 깨끗한 얼굴을 하라. 결혼했다고 얼굴이나 옷을 관리하지 않고 대충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나는 결혼했으니까 배우자 하나면 족하다 라는 순정의 메시지를 느끼기보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는 자기 포기의 메시지를 더 느낀다. 지금보다 더 매력적이 되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라. 특히 영적인 매력을 갖추라. 신실한 믿음을 통해 영적인 매력을 갖추면 미모가 떨어지고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매력적인 인상과 기품과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축복의 바로미터가 되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 한 것은 그녀의 매력적인 용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속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처럼 거짓말로 아브라함조차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야 함을 깨닫는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다. 죄인이란 자각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소리도 기분 나쁘게 들린다. 사람이 기분이 나빠지면 역효과로 인해 천국도 안 가겠다는 식으로 나오기에 요즘은 그런 얘기도 쉽게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말한다.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된 축복을 받기 어려워졌다. 내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도 죄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떳떳하고자 한다. 죄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한 수치를 가져다 주었는데 죄인이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라며 모든 공로의식을 버리라. 자기 공로에 기대어 살면 인생이 불안해진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댈 때 생기는 든든함이 없기 때문이다. 공로의식을 가지면 참된 사랑도 할 수 없다. 사랑이 있어야 사람은 진정으로 강해진다. 사랑은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이 감춰진 것이다. 사람은 다 죄와 허물이 많다. 남에게 손가락질하지만 나도 손가락질 받을 일을 많이 한다. 그런 인식도 없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죄에 젖으면 죄를 죄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영혼의 무감각이 문제다. 은혜란 죄에 무감각해진 영혼이 죄를 깨닫고 공로의식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 믿음조차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참된 회개도 할 수 없고 참된 믿음도 가질 수 없다.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 공로의식을 버리고 더 이상 자기를 내세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넘어진 사람에게 쉽게 돌을 던지는데 앞장서지 말라. 나중에 보면 그 앞장선 사람이 똑같은 죄로 넘어질 때가 많다.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보면서 저 도둑놈, 저런 놈은 매장해야 돼 라는 반응만 하면 사회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늘 깨어 근신하자 라고 반응하면 사회는 점차 달라진다. 하나님은 반복된 죄로 넘어진 아브라함도 끝까지 오묘한 손길로 지켜주셨다.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공수표가 될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나타나
그 일을 막고 말씀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결국 아비멜렉은 자기 잘못을 사과하고 그 의미로 사라를 돌려보내며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땅도 마음껏 취해 거주하라고 했고 은 1000개를 주면서 사라의 수치심을 풀어주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문의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가 드리는 축복의 기도는 큰 능력으로 역사한다.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나 축복을 준다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라. 그런 열정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진실하게 살면서 기도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허물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와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다. 그처럼 나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의 바로미터로 삼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내가 가정과 교회의 축복의 바로미터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